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는데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는 이제 그 가족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은 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덕이 되질 않아. 근데 그 감격은 식어버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감격을 말씀을 해서 3일 만에 까먹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워 시내산에. 여러분 분명 출애굽할 때 우리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녹색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빨리 가로질러 가는 길이. 보이세요? 녹색 줄? 그런데 녹색 줄로 안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이란 이 꼭지점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이게 안 보이네. 프로젝트 때는 보였는데. 근데 이 시내산으로 와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밑으로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져요. 신앙이 제일 위험한 신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기준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어떤 분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데? 말씀인데?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뭘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이것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 보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시내산까지는 한 명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마라에서 또한 여러분 만나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래서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준을 벗어나 살아갔는데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뭐에서 망한다? 무지에서 망한대. 여러분 다른 건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은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워낙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 복인지 탐욕인지 분별도 안 돼요, 요즘은. 이게 복이었는지 탐욕이었는지 욕심이었는지 구분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 그러나 말씀이 비춰지면 명백히 드러나. 그게 축복인지 화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정말 여러분 목사에서부터 초신자까지 우리의 신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의 신세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갔거든.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거대한 성 앞에 그것을 여러분 그냥 싸우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성을 주위에 돌기만 하는데도 무너진대. 근데 그걸 믿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대로 사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성도는 교육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형도다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요? 보이기 위해서 천만 보여서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이 신앙이 내 가정에 뿌려내려지고, 또 여러분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앙은 재미의 문제가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야.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문제야.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생명과 사망이 눈앞에 있다면 정신 바짝 나잖아요. 눈앞에 여러분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머리 싸움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분명히 하나님이 생과 사를 너희 앞에 두었다. 화와 복이 너희 앞에 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신앙이라는 건 조금 더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또 애굽에서 기록된 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레위기, 또 이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민수기,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 유언이 신명기, 이렇게 돼서 모세 오경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뭐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상식으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그럼 이 시내산에서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또 여기서 시내산에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저희가 민수기. 그리고 여기가 모압 평지. 저기 모압이라고 보이시죠? 끝에 느보산. 내가 막 몽둥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나쁘셔서 안 보이시죠? 나도 노안이와 보니까 이해는 돼요. 하여튼 그 모압,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그 유튜브로 한번 보시든지, 그러면은 모세오경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란 뭐냐? 간단해요. 출애굽. 애굽을 떠난 거예요.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목전까지 그 여정을 기록한 건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즉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그 민수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은 고라와 같은데, 야, 저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 같은데, 미리암 같은데, 야, 저분은 여호수아 같아, 갈렙과 같아. 성경에도 여러분 똑같이 보여. 교회 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고라의 자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도 가잖아요. 모세 같은 종도 있고 아론 같은 종도 있고 미리암 같은 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라고 여러분 다 모세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9세대 백성이 되어야 돼요? 신세대 백성이 돼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한번 딱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 내 경험 얘기해가면서 요즘은 더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만 되게 해라. 아니요가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무조건적인 여러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맹종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분 지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각이 있는가? 성경에도 우리 새벽에도 나눴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가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가느냐, 우리가 딱 결과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해답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멀리하고 그냥 여러분 교회법은 더 중요해. 법법해서 교회법은 아는데 성경은 몰라. 교회법은 몰라도 돼요. 그건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만 잘 알아도 교회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성경대로만 잘해도 교회는 싸움 날 일도 없고 교회법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지 않으니까 자꾸 법을 만들고 법을 또 더 다른 법을 만들다 보니까 싸움도 나죠. 여러분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다 법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대로만 사면 사랑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꼭 교육 받으세요. 훈련 받으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쓸 때 다 여호수아 같고 다 갈렙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정말 좋은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전편과 후편 같아요. 신약의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서부터 사도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도 전후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토록 원했던 애굽의 탈출,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민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의 수를 세다. 이게 민수기예요. 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중요하냐?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요, 1장에서 여러분 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는 인구 계수는 여러분 9세대고, 여러분 26장에서 하는 인구조사는 40년 동안 9세대 백성이 죽고 신세대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이 여러분 그래 둘 다 60만이야. 둘 다 60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조금 유럽이나 또 여러분 또 우리 한국 땅이나 복음의 불은 식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또 여러분 저 동남아 지역이나 여러분 저 그 뭐 남아메리카나 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선교제들 한번 가면 지금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들은 그 덥고 힘든데도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그곳에서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예배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그게 예배인지 여러분 자리 그냥 시간 때우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맡겨진 의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시간만 있다 가는 건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들이 드려지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 개설을 민수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구를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택함이고 부르심이고 여러분 택함은 공이야.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는 믿게 하시. 이게 사랑이야. 그냥 가난한 자건 죄인이건 상관없대. 그냥 누구든지 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복을 입는 것은 공이야.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돼. 출애굽엔 얼마나 신났겠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눈앞에서 한강이 갈라져. 이건 눈 뒤집힐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이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 버려지질 못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옛 습관이 변화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 그게 여러분 옛 습관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늘 원망, 불평, 여러분 조금만 해도 여러분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신의 산까지는 용납을 하셨으나 그 이후에는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가 한 건 다른 게 없어. 장막 피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 줍고 이게 뭐예요? 그들의 노예 근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그냥 하나님을 예배자로 진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대요?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1시간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 기도 5분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심각한 게 그 중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 천국을 견딜 수 있을까? 천국을 견딜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옛 습관을 했던 것은 이전으로 족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니 사람으로 뭘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대. 선을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악을 행하는 건 악한 능력이고 옛사람 때의 악한 능력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령 충만하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생겨. 바보라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간이 남고 정정이 남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나사 하나 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마음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가고 여호수아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방향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넓은 길 간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 가더라도 이거는 그 길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곤욕을 당하고 또는 여러분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그거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인기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에 여러분 칭켜 세우는 그 인기가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결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 사람들의 높임도 같이 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또 그래서 그들의 인구 개수, 민수기는 인구 개수인데 처음에는 9세대, 두 번째는 신세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들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민수기 26장에 개수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름은 씨앗이지만 택함은 열매예요. 하나님은 열매 있는 신앙을 원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그게 무슨 입만 무성했잖아요.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셔요. 5달,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어가게 하신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래. 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만들어 꼭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까꾸로 가도 어떻게 가도 하나님은 다 좋아하실 거다.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은 자식이 까꾸로 가 남의 자식 까꾸로 가도 나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4살 여러분 4살 깎아가면서 그 자식에게 훈계 안 해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정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내 몸 던져서라도 막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을 켜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는 제일 많이 선지자가 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엇나갔거든. 남유다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집중돼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땅의 사람이고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 애굽의 종노릇할 때처럼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짓는 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들여져 가. 그러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창감람나무에 붙이신다. 이게 로마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동감람나무가 빨아들일 때 본성을 거스르는 진액이 올 때 왜 안 괴롭겠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여러분 이것을 할 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려서 내가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일 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 내 본성과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 본성과 충돌을 해. 그래서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우리가 제가 말씀 외에 건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출애굽 했어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로맨틱해요. 여러분 판타스틱하고 얼마나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쓴물 하나 때문에 거기서 바로 앞에는 엘림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조금만 참아도 되는데 그걸 못 참아. 근데 요즘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조금을 못 견뎌요. 계속 예배 계속 계시다가 축도 끝나고 가셔도 되는데 얼마나 일찍 가신다고.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우다다다닥 가시느라. 아니야, 여러분 조금을 못 참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초신자가 조금 속색일 수 있지. 그러나 저분이 좀 언짢은 일이 있나 보다. 그냥 한번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창으로 오면 나는 칼이 오면 나는 창으로 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변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돼서 가데스반에서 변화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들의 자손이 그곳에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 수천 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맞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되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3, 4대를 저주하겠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도 맞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야, 이거 초자연적이잖아요. 또 홍해를 갈라놓은 바로가 막았어요. 바로면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힘센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서 뺏어가지고 여러분 가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위기에
이 작은 양을 치는 내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뉘기에 거기를 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를 통하여 결국은 빼내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0번을 넘게 거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결단을 하셔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불신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면 최고의 예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하나님께 더 값지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그들을 여러분 양육하기 시작하잖아요. 뭐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미간에 배치고 뭐하고 집에 나갈 때나 올 때나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늘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예 너에게 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그리스도 옷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메이커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입어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기도 해요. 말씀이 방패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가 되고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내 자신이 비관스럽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한마디가 힘을 딱 주면요. 무슨 철갑을 두른 것 같아. 세상 사람은 천만인이 날 막 뭐라 그래도 얘 일어나 힘이 생겨요. 방패도 돼요. 능력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두 가지죠. 약속의 땅이기도 의미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게 뭐예요? 천국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줄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절대 믿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 넓은 길을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서 우리가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데요. 이 세상에 무슨 위정자 자녀만 조금 돼도 얼마나들 부러워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타령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치면 금수저예요. 전 그렇게 확신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셨 하나님의 자녀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데잖아요. 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농담하겠냐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더라고. 제가 부친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 부친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면 다윗이 그 말이 맞아요. 천만인이 나를 우겨싸도 내가 여러분 그 음부에 대해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셨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 그랬더니 그를 여러분 목자가 되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했던 여러분 이 솔로몬 많은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갖고 들으려고 왔는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용할 때 결국 전도서에 뭐라고 기억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너희가 인생의 황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삶이 제일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뭐를 가져갈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 때는 뭐가 즐겁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온 삶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 갔다 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가지고?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결국 남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여러분 썩지 않는 기업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날에 쌓은 보화는 조미 먹지도 못한대요.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쌓아봤자 자식이 가져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옷도 낡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도 10년 돼 보세요. 구멍 나고 구멍 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집 좋다 해서 1년만 살아줘 보세요. 그것도 좁아지고 또 여러분 불평불만할 게 생겨나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날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약속이 될 때 이 세상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굳건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은 하셔도 사랑은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도 바로도 사랑하시더라고. 이 성경이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그에게 왜 10번이라는 재앙을 줬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내 백성 골게 보내라.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뭐 독한 분이라면 그냥 바로 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옛날 무슨 그 음란한 도시 화산 폭발로 그 사라져버린 폼페이 그처럼 그냥 멸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도 기회를 주시잖아. 악인이라도 선을 행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순종하지 못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성도는 양육되셔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 가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얼렁껄렁하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부러워 보인다면 내 안에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부럽다. 야, 저분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고 흠집내려 하는 건 내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세요. 그래서 내 것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육되는 거야. 그게 훈련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변화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딴 게 아니죠. 이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발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됐을까? 왜 여러분 그들과 하나로 그냥 오래 좀 살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게 하시고 왜 핍박을 받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핍박은 뭉치게 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 만약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죠. 핍박은 뭉치게 하고 번영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유럽 땅이 여러분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유럽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 아시죠? 3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유럽의 지배까지 받았어요. 그냥 여러분 그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종같이 살았거든. 종이었어요 그냥. 종같이 살았으니까 그 압제 못 이겨서 독립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 독립해서 우리 나라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 민족이 번성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못 일어날 민족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런 데도 원조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와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죠. 근데 번영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우리가 여러분 잘 하나님께 그래서 이 욥과 같은 분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신앙만은 진실하게, 바르게.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복음이 우리는 반석이에요. 복음이 우리는 뿌리예요. 즉 여러분 가정이 그 복음이 든든할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반석 위에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셨어요. 저 하나님 그 개척 처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정말 이 세대에 물질 없이 못 살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또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 복음 위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세우래요. 그럼 학생도 공부 잘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 그 가정도 평안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요. 전 여러분이 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족이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 안 하기를 원해.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돼야 진짜 축복이에요. 영혼은 엉먹인데 영혼은 엉먹인데 육신만 먹고 살다 먹고 살기 잘하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 얼마나 더 먹고 살만하겠어요. 몇십 년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는 얘기야. 그건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부제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처럼 9세대 신앙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세대 신앙을 따라가세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의 신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봐요. 모세의 인생은 세 등분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40년으로 나눠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기 전까지 애굽의 군인을 죽여 쫓겨나기 전까지가 40세.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40년 쓰시려고 40년을 훈련하셔. 야, 이거 참 말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어때요? 3년 반 공생의 삶 사시려고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되셔야 돼요. 훈련되시고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으로 훈련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쓰여지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죠. 여러분 뭐 가정생활 때 절대 아니에요. 가정생활 그대로 하고 직장생활 잘하시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성도의 모습으로 가시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 육신은 땅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두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들을 좌지우지했던 한 법이 있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영토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서 불경이 외쳐지고 있어. 그건 여러분 십자가만 걸려있지 그거는 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 교회 신천지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자기네들 교리를 가리키면 여러분 여기 저 김포시청 앞에 이 코로나 전에 정말 그런 장로교 간판 딱 달고 신천지 교회가 있었어요. 6개월만 딱 지나면 신천지 교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장로교회예요? 교회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변하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이라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복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돈 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이방인의 이방 문화가 다스리던 곳에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만 꽂은다고 돼요? 금방 물들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영역을 확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게 기도하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점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선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거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대표로 세우려면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걸 기꺼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성품과 좀 거슬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선포한 대로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죠. 처음에는 어색하죠. 왜 여러분 교회 신방 가서 문에다가 여러분 교패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그 문벌주와 문지방에 여러분 그 피를 붙였을 때 사망이 넘어갔다 했잖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해결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사망이 넘어가잖아. 여러분 이 바울이 가니까 앞치마만 놔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잖아.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 보혈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대대 hul리는 어둠과 저주의 뿌리는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변해야 돼요. 모세도 40년 쓰려고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훈련 받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용사냐고. 여러분과 마귀와 싸울 수 이게 준비가 됐냐고. 내가 용사가 돼야 돼요. 내가 군사가 돼야 돼.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는 이제는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그 조상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기억하신대. 야, 대단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브라함 때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결국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과는 건 비교가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긴다면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예 우리의 입에 발려있고 아예 예수의 이름이 아예 우리 입에 여러분 배어 있어.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이 늘 우리의 마음에 늘 습관처럼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나타난다니까요. 말대로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어색하면 안 돼요. 늘 우리에게 익숙한 게 돼야 돼.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조급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역사 기억 원한다면 오래 참음과 절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치우치거나 그리키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쉽게 바꾸고 막 이런 분이야. 새벽빛처럼 일정하대. 제가 새벽 예배 여태까지 여러분 드리면서 아침에 안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빛처럼 일정하대. 또 늦은 비와 같대. 늦은 비는 추수를 도우는 비예요. 하나님은 추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조그만 일들로 자꾸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하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그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야. 나를 위해 보내셨어요. 성령도 나를 도우시려고. 왜? 나는 서투르거든. 나는 약하거든.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나를 연약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출애굽기의 구조는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딱 하면 속박. 이게 애굽의 속박을 받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방.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줬어. 이제 약속하자. 너희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아. 그럼 내가 너희 자손까지 다 책임질게. 그 대신 나의 약속을 꼭 기억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사단의 어둠의 결박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의 언약과 하나님과 딱 지키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한 언약을 지키셔.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40년 쓰시려고 40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이 훈련의 기간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나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주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